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베렉을 낳았고 베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라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셋의 계보, 그것과 연결해도 이렇게 전혀 어색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 5장에 보면 셋의 후손에 대해서 쭉 나오죠. 6절부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32절에 보면 그 31절에 보면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걸 그대로 이으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의 본문과 오늘 본문에 차이점이 있어요.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낳고 살고 죽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죽었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이 셈에 대한 또 족보가 또 등장하거든요.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은 10장에서는 에벨, 히브리 민족의 어떤 그 기원에 대해서 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벨렉 때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내용도 지금 그 10장의 셈의 그 족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벨렉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여기에 보면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 벨렉을 누가 낳았는가 하면 에벨이 낳았는데 에벨이 누구예요? 그 히브리 민족의 어원의 기원이라 했죠. 히브리라는 단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하나의 이름은 욕단인데 그 벨렉의 동생의 이름이 욕단이에요. 그 욕단은 어떤 계열인가 하면 아브라함 계열이 아닙니다. 벨렉 계열이 아브라함 계열이거든요. 여기 그 11장에 보게 되면 벨렉을 낳은 후에 그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장에서는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이 좀 중심이 잡혀 있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다면 11장에서의 이 셈의 후손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약속으로 가는 직행열차라고 볼 수 있어요. KTX라고 볼 수 있죠. 한국으로 제일 빠른 열차로 치면. 곧장 낳고 살고 뭐 몇 세에 낳고 살고 이러면서 곧장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아브라함까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등장을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셈의 족보라는 자체가 약속을 이루기 위한 족보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어떤 전쟁 속에서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곧장 달려가는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그 다음 또 낳고 살고 낳고 살고 낳고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느냐, 하나로 모아지느냐라고 할 때는 언약입니다. 언약만 남기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언약만 남기기 위해서 그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낚시를 할 때 낚싯대를 뭘로 사용했는가 하면 대나무로 사용했어요. 그 대나무로 낚싯대를 하려면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든든하거든요. 지금 나온 그 인공 낚싯대랑 별반 차이가 없고 아주 손맛이 끝내줍니다. 그 대나무로 하더라도. 그 대나무에 그 나온 가지들을 다 치고 하잖아요. 남은 것은 그 원줄기만 남아있죠. 그 언약만 남기기 위한 주님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만드신 것도 이 세상을 주께서 만드셨는데 최종적으로 무엇만 남기시는가 하면 언약만 남깁니다. 그 언약은 언약인데 새 언약만 남기시죠.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만 남기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살았고 그 사람들이 한 업적들 지금 여기에서 이름만 나오고 살았더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살았던 내용 중에는 업적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바벨탑 사건도 빼버렸죠. 그죠? 욕단 계열도 빼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빼느냐라고 할 때는 필요 없어서 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집어넣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소소한 일에 불과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바벨 사건이 굉장히 큰 일이지만 그 일을 남기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새 언약만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 낳고 이름 속에 그것을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마치 주머니에 집어넣듯이. 그리고 벨렉이라는 이름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그때 땅이 나눠졌고 그러니까 니므롯을 중심으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내용을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일이지만 언약적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체를 주님께서 왜 만드셨냐라고 할 때는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어떤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그걸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만 남아야 되는가 하면 아들만 남아야 돼요. 아들만 남기기 위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돼 있고 그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했죠.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누군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소개할 때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가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모든 만물,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행성들이 있고 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미시세계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 지신 그 아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이루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심이라. 이 단어의 의미가 좀 쉽게 표현하면 이 예수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응축시키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일이에요. 그 계획대로 진행시킨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자체는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왜 만들었는지 설명하는 최종적인 결과물이에요. 최종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야 합니다. 뭐가 불쾌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개별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별적으로 나도 의미가 있고. 아니 우주 전체가 얼마나 큰데 그걸 십자가 안에 집어넣어? 십자가로 다 설명할 수 있어?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성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 십자가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장 7절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림이라. 여호와의 기운이 풀과 꽃 위에 부니까 마르고 시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과 꽃이 누군가 하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풀인 거예요. 그 백성이 풀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온 우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우주는 사라지지 않아. 그 은하철도 999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 만화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철학적이고 인간의 어떤 그 사고방식을 이렇게 잘 표현해냈는데, 그 기계인간, 그 안드로메다로 가서 기계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 처리가 그 꿈을 안고 가다가 그 생각이 바뀌는 거죠. 기계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그 기계인간,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AI는 AI인데 이게 사람의 그 생각을 가진 AI예요. 나머지가 다 기계니까. 그들을 만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거꾸로 기계인간이 된 인간들은 왜 은하철도 999 하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천년이기 때문에 그 글을 쓴 사람이 아마 그 만화를 쓴 원작자가 성경을 좀 아는 모양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살아도 999다, 이제 그런 의미로 뭐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이제 영원히 산다는 것에서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이 고운 피부를 갖고 싶어 하고, 그 여자 그 기계 인간이 있는데, 뭐 반대로 또 남자는 또 반대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욕망이 거꾸로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뭐냐? 피를 흘리면서 내 세대가, 내가 죽고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또 내 자녀가 살고,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이게 영원히 산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게 아니냐. 그 중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청춘이라는 거죠. 청춘, 젊음의 시기. 뭐 그런 얘기를 쏟아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인생은 풀이기 때문에 시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왜 만들었냐 했을 때는 시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 시들기 위해서 만들었냐? 그 인간도 시들잖아요. 그럼 꽃도 시들잖아요. 나중에 베드로서 그 3장에 가면 모든 만물이 불로 타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을 영영이 채우기 위해서예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 베드로 전서 1장에 나옵니다. 자,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거듭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고 하죠. 그 썩지 않을 씨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표현이 재밌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피가 거듭나게 했잖아요. 피가. 그걸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성도를 거듭나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말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이 이렇게 세세토록 있어야 될 게 뭔가 하면 주의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예요. 달리 표현하면 그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영원히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남기려면 거듭난 자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자가,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사랑이 그냥 나와요? 그냥 안 나오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가 죽으심으로 나온 거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풀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하면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이 말씀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영원해야 되지 내가 영원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가지치게 합니다. 물론 가지치기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겨서 결국은 남기고자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예요.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을 이 땅에 남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이렇게 셈의 계보를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면서 그 인물 속에 모든 걸 집어넣으면서 최종적으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풀이요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났기에 말씀만이 영원함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남기시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사랑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풀과 꽃처럼 시들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